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4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24절 25절 마지막 26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전혀 안 친하신가요? 전혀 지금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알고 있는지 그러신가요? 다들 잘 아시죠? 서로를 잘 아시죠?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은성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잠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재훈 리더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한 6곡으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이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좀 끊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4곡은 좀 짧지 않을까. 우리가 한 30분 이상은 좀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감안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난 4곡만 하겠다 그러면 4곡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곡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리 날다라는 것입니다. 오리 날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저랑 이제 대체적으로 어저께 이제 몇몇 분들하고는 대화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87, 88, 89, 90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계시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80년생입니다. 1980년생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슬프다 갑자기. 예, 근데 오리 날다라는 그 제목을 아시나요? 오리 날다. 딱 연상 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연상 내시는 분 딱 해서 전혀 없으신가요? 체리피터. 예, 체리피터. 네, 맞습니다. 체리피터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시나요? 체리피터를? 아시나요? 제가 중학교 때 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제 노래방 가면 제 노래방 18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먼저 트는 노래가 2곡이 있는데 체리피터 노래인데 하나는 낭만고양이고 두 번째는 오리날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노래 부르기가 좋은 게 왜 남자분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약간 남자분들 노래방 가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위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고해죠. 임재범 씨의 고해. 근데 약간 임재범 씨가 허스키하게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 뭔가 목소리를 좀 허스키 하면서 노래를 좀 노래방 가서 이제 좀 어린 마음에 좀 같이 친구들이랑 가면 교회 친구들이랑 남자 여자애들 같이 모여서 가면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허스키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고해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그런 노래는 제 지금 목소리 상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스키하게 부르면서 약간 락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좀 멋있어 보일 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가운데 찾게 됐던 노래가 이제 체리필터의 이제 오리 날다 그리고 낭만고양인데 근데 이제 여자 키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래방 가면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 키잖아요. 그래서 키를 변조를 해서 가장 높게 불러서 그냥 마이크를 잡고 그냥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서 노래를 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잘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사귈 때 이제 연애를 할 때 노래방을 한번 가서 그 노래를 진짜 멋있게 한번 들려줘서 아내에게 감동을 줘야겠다. 그때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아내의 동생 2살 터울 이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처제랑 같이 갔어요. 예비 처제였죠 그때는. 그래서 마이크를 진짜 멋있게 부르고
그 키를 가장 최대로 올려서 아마 G 뭐 그랬을 건데,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나 이제 자아도취가 돼서 신나게 불렀죠. 끝났는데 이제 소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기를 부르고 있고, 이제 저희 아내랑 처제가, 예비 처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표정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그때까지 연애하면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할 정도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래방 끝나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막 이러면서 다시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었었던 노래인데, 어찌됐든 지금도 노래방을 가면 18번으로 부릅니다. 저는 이제 개의치 않고 부르니까, 혹시 저랑 함께 노래방 같이 가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 이제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들어볼 만한 노래고 다 아니면 별로이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올인하다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가사가 좋기 때문입니다. 약간 처음에 중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20대 때 들어가면서 뭐였냐면, 점점 이제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약간 영업식으로는 약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약간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약간 희망을 주는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지기 시작했던 노래가 이제 H.O.T의 빛이라는 노래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체리피터의 오리 날다. 그러니까 오리가 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인 미운 오리 새끼의 바탕을 두고 노래를 만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가 나와서 너는 날 수 없다. 엄마는 너는 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난 날아올라 하늘 끝까지 날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희망찬 어떤 그런 가사가 좋아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리나다라는 노래를 왜 갑자기 얘기를 했냐면, 오리나다라는 이 가사에 담겨있는 원래 그 모티브가 되는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동화인지 기억나시나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양새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리에서 같이 어울리는데, 새끼 때는 모양새가 크면서 점점 달라지니까 막 주위에 있는 다른 오리, 이제 형제, 이제 오빠, 동생 이렇게 됐겠죠.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는 못생겼다. 네가 무슨 이런 오리가 다 있냐. 그래도 엄마는 품어주시지만 이런 오리가 어딨냐. 그래서 난 정말 못생긴 오리구나 하고 컸는데,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오리인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창공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백조떼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백조떼를 보면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되게 여기서 같이 어울려서 있었던 이 오리들이랑은 너무 달랐는데, 저기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물이랑은 내가 너무 닮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날갯짓을 펄르기 시작하면서 그 창공으로 같이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백조떼였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조떼와 함께 날아가면서 진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됐던 어떤 그런 동화, 미운 오리 새끼. 근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와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즉 무엇이냐? 나의 진정한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내가 진실로 나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혹시 던져보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혹시 세상에서 길 잃은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혹시 살고 있다라고 생각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죄하였다, 죄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 내가 도덕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린다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더 상위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 그게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은성 목사라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끔 하자.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끔 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게끔, 아름다운 일을 하게끔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리고 유대교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2016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으라 한성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흐름 가운데 살아온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영향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마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운 우리 새끼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그 가운데서 구박당하면서도 그래 나는 진짜 못생긴 오리야, 구박받으면서 그냥 위축된 존재로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미운 오리와 같이 구박받으면서 주눅 들어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참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티켓을 얻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참된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금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40일 동안 묵상하게 될 사순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순절 설교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서의 9장 22절부터 26절은 사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은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그 뒤에 36절까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공간복음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써진 복음서다라는 의미로서 공간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자기의 복음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바로 이 사건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여러분이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어떤 예수님의 연대기시나 어떤 역사서로 보셨다면 이것은 사실 역사서로 보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일대기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세 명이 동일하게 이 사건, 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과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에 이 두 사건을 자기들의 복음서에 그 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이 설사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은 꼭 기억하라라고 의도하기 위해서 이 중심이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방인들한테 부름을 받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중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무도 없는 오직 이방인들만 있는,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잡혀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모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 고백이 나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삶의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일이 이제 시작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 인자가 많은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로부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본당에 보면 십자가가 굉장히 큐빅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갖춰져 있지만 1세기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진짜 로마 제국의 그곳에서 죽는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단두대, 옛날에 18세기의 어떤 낭만,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얘기한다면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단두대로 너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할 때는 뭐 형틀에 매단다든지 아니면 전기의자에서 아니면 약을 주입해서 어떤 형태로 하든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당신이 구세주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나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러가라. 너 사단은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건 뒤에 바로 지금 이 구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다라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핵심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정체성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참 생명과 참 빛과 참 정체성을 주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세주요, 그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우리에게 참 정체성을 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할 가장 큰 동기를 주셔야 하는 그분이 왜 저 로마의 사형틀에 매달려야 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반대를 했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를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이라는 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누가가, 마태가, 마가가 이 변화산의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그 두 그림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 중간 부분에 너희도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너희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베드로가 바라는 것처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어떤 혁명,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선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냐? 바로 변화산성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예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 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몸인데 우리의 몸과는 조금 다른 영광을 입은 몸, 하나님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설명해 주고 있느냐?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죽어야 하느냐? 내 생명을 끊어야 하느냐? 아니죠. 그랬었으면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았겠지. 기독교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형성했던 모든 가치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교육받고 훈련하고 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기초로 하여 나왔던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죽어야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보다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이 모두 다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그 판은 완전히 없는 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모든 생명을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신인데. 근데 하나님은 판을 갈아엎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망가져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뚝딱뚝딱 고쳐서 외양간에 박살난 그 외양간을 뚝딱뚝딱 고쳐서 회복하는 일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판을 갈아엎는 것 대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히 말로써 하나님 저분은 사랑이 많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분이 행하신 그 행동 하나로 그들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닌,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 어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쳐다봤을 때 인고 말을 열었을 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로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진짜 나의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부르고 있지 못하다면 난 왜 못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2000년 동안 왜 어떤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요,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좀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설교 시리즈를 총 오늘 포함해서 5번 동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재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왜 내 자신을 재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봐야 하는지, 재점검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운 우리 새끼가 만약에 창공을 날고 있는 그 자기와 똑같은 그 백조들 봤을 때도 나는 저 백조들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 난 그냥 여기 오리들이랑 있을래. 비록 나를 구박하고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래도 난 여기 있는 게 좋아. 만약에 우리가 그 백조,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름받았던 그 백조가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계속 억눌려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채로 아름답게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더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억눌린 상태로서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안타깝다. 거기서 나에게만 박차고 흔들면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실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타깝게 보시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순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영원토록 아마 강조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진짜 계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저는 여기에 다 같이 모여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옵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저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고, 저도 고민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말씀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오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속으로 가운데 가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그렇지만 이 질문하면 좀 내 오빠가 아니면 형이 아니면 동생들이, 소그룹 팀장이 조금 잘못 보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혀놨던 그 질문들을 하나 둘 꺼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자매로서 묶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실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로 이게 사실이라면, 주여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재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변화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시로서, 예시로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좀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좀 나갈까요? 이 시간 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 주님과 같이 혹시 봐도 될까요? 우리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하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조용하게 정직하게 한번 되뇌이면서 나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직하게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